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5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를 믿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또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난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가 쓴 그 복음서의 독자는 이제 되게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서의 독자는 유대인들이라 보다도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썼을 때는 굳이 마태가 얘기했던 마음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하는 어떤 한 분야에만 뭐라 그럴까요? 한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가는 포괄적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으로도 가난하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구약시대 때 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 부족한 상태로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의미라면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면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가 된다는 것은 참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30% 될까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될까? 글쎄요. 그리고 또한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자기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대에는 대부분 다 가난했죠.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침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와서 물어봤죠. 어떻게 회개해야 됐습니까? 회개하라고 침례요한에게 했을 때 침례요한의 대답이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바로 뭡니까?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내가 속옷이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속옷이 없어서 나눠 받아야 될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사형수로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옷까지도 나눠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들은 그 당시에 가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난하다는 것은 물론 제3세계나 또는 아주 어려운 상황, 그 아프리카나 또는 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내란이 벌어져 가지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대의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그보다는 훨씬 못 살기 때문에 이거 상대적이죠. 그러나 그 절대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옛날에 1970년대에 비교했을 때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잘 살죠. 제가 중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집집마다 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만 해도 집집마다 차가 있고, 그때는 정말 뭘 했었냐면은 환경조사서라는 걸 했거든요. 환경조사서라는 것은 종이에다가 애들 보고 너희들 중에서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자전거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리고 또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라 해가지고 그 환경조사를 했단 말이죠. 요새 그런 거 조사하면 사람들이 웃겠죠. 지금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시간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게 됐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인 빈곤함을 느끼죠. 그러나 아주 극빈층도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힘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그 부자에 대한 개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에 특히 율법은요,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그 모세 오경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표현되는 고아, 과부, 나그네로 표현되는 가난한 사람들, 즉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들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돈을 받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언자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경고했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편드는 것을 대놓고 한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바늘구멍 얘기. 바늘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드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의 간격. 부자는 연락하고 항상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그 남은 음식 쓰레기로 먹고 살았던 그 간격. 어마어마한 간격이죠. 그런데 이 간격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더 큰 간격으로 벌어져요.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그런데 보이기는 보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붙대게 해서 물 한 모금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에 좀 대다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시켜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얘야, 너와 나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간격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살아있을 때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와의 간격은 죽은 다음에는 더 큰 간격으로 벌어졌는데 역전되는 간격으로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유하게 되는 자는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고도 하죠.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굳이 또 부자가 되지 말라고도 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마음의 가난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에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3장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Everyone has sinned. For everyone has sinned. We all fall short of God's glorious standard.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못 미친다 이거예요. 근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망발을 할 수가 있고 감히 하나님을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교만해지는 심령, 그 특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엄청난 엄청난 왕궁을 짓고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이게 다 내가 이룬 거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죠. 너 오늘 이 시간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이슬을 먹고 살 것이며 미친놈이 될 거다. 미쳐서 7년 동안 들에서 있다가 그 7년 뒤에 네가 돌이킨 다음에 그 자리를 돌이켜주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은 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절망 상태이고 영적으로 실패자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공핍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복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어. 내가 이런 자리에 차지했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교만을 하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작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시죠. 병들어서 죽게 만드시기도 하고 어렵게 힘들게 만드시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교만하다면 뭐 죽어야죠. 그건 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냐면 사람들은 돈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미국에서는 돈 있으면은요 변호사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그 변호사의 머리 좋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살인죄에서도 벗어납니다. 오제 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자기 전처와 전처의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했어요. 그러고도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꼭 와서 결국은 풀려났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변호사비 되느라고요. 집도 팔고 반지도 팔고 다 팔았답니다. 망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가난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시군요.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하시는 시간이시군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네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가난한 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왜냐하면 천국에 이미 마음이 가난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그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의 것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영화들이 보니까 곧 세상 망한다는 영화들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것에 통한 진정한 소망을 두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간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검겁고 얻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것에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두고 가난한 마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것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